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7절에서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네,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말씀 듣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우리가 봉독했는데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전에 두 번에 걸쳐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셨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또다시 제자들을 향해서 십자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시점이 이제 곧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시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 시작점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다른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 십자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와 달리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과정들을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18절부터 19절 말씀 잠깐 볼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십자가 고난의 과정을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물론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은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고난의 순서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식으로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고 또 그들이 어떤 재판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누구에게 넘겨져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릴 것인가 이걸 아주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여정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이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죠?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 고난을 두려워하셨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이제 가면 잡히게 될 거다. 마지막 공생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죽음의 상황을 잘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걸 알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담대하게 걸어가셨던 이유가 뭔지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떤 영광이나 유익을 생각하셨다면 과연 이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뛰실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생각하시는 분이셨다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곳을 향해서 과연 담대하게 걸어가셨을까요? 걸어가실 수 있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는지 우리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것,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희생과 또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때문에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다 내려놓고 두려움 가운데에서 고난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신을 희생하셨던 그 희생의 대가로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이것이 그냥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애쓰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생명을 다 내어드려도 받을 수 없는 은혜인데 그걸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런 두려움을 내려놓고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포기하고 생명을 던져서 이루어 주신 정말 귀하고 값진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아쉬움이 없을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밭에 감추어졌던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밭을 살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감추어진 보화를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 모습.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얻기 위한 일을 했던 그 모습. 그 모습을 빗대어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의 가치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어 다 소유를 팔아서라도 소유해야만 하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그런 소중한 은혜, 귀한 것을 우리가 얻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기회를 잡을, 그런 보답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하는 은혜가 있는데요. 바로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9절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게 되었다, 이것으로 끝맺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활하는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죽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죽음에만 집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늘 반응이 두려움과 염려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 고난을 단지 두려움과 염려로 맞이하지만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대하시는 모습은 그냥 오로지 두려움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만족하셨습니다. 자신이 이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끝내는 것에 대해서 만족해 하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것에 대한 기쁨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고난을 대하는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로만 채워진 게 아니라 기쁨도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 죽음의 길을
두려움과 염려로만 대하지 않고 만족해 하실 수 있었을까요? 기뻐하실 수 있었을까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십자가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실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고난의 과정들을 참고 견디실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난의 삶.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부족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마냥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은혜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견뎌야 하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영광이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서 바울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았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역하는 것 때문에 그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상황들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고통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 뭐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영혼을 구원하는데 유익이다. 네. 내가 사는 것도 유익이고 내가 죽는 것도 유익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것,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나에게는 유익이다. 모든 것이 유익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고난의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그냥 단지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과 고뇌와 낙심과 좌절과 이런 절망적인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결국에는 승리, 결국에는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결국에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정말 귀하고 값진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생이 주어진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을 선택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삶이 주어지든,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있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미 내가 죽을 걸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을 묵묵히 기쁨과 또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가